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과학적,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신념에 따른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 과학적 가설 중에 하나인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138억 년 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에 걸쳐서, 얼마나 긴지는 모르지만 긴 시간에 걸쳐서 우연의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 같은 우주와 인간이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진화론자,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어떤 신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하니까 그 하나님은 138억 년 이전서부터 계셔야 돼요.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야 되냐? 138억 년 전서부터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오래 살아야 했지 100년, 12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해요. 100년, 12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인식의 논리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인간의 인식 안에 담는다면 그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상대방 수가 다 읽힌다. 그 사람은 나보다 못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수가 안 읽혀요. 그럼 그 사람은 나보다 잘 두는 고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쏙쏙쏙 다 이해가 된다.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와 우리 인식 안에 증명해내고 설명해낼 수 있다. 그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존재예요. 지금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우냐? 내 인식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안에 많은 의구심을 갖는 것이 뭐냐? 내 인식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과학 만능주의,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은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로,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과학이 인간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뭐 같고? 소경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뭐 같다? 절름발이와 같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양자역학의 선구자였던 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자연과학이라는 잔을 한 모금 마시면 당신은 무신론자가 될 것이지만 그 잔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와, 저는요 진짜 과학에 실력 있는 분들은 절대로 종교를 함부로 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예수 안 믿는 생물 선생, 물리 선생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데 진짜 실력 있는 과학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전제에 따라서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우린 그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신이 없어, 무신론자. 아니야, 신은 있는 것 같아. 신은 있어. 그 사람들을 우린 유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누군가한테 처음 전도를 받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안 믿어요, 안 나가요, 거절할 수 있고 또
예수를 믿겠다라고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도 있어요. 교회를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처음 받을 때 내가 거절할 거냐 믿을 거냐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이제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때 내가 전도 받았을 때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 것도, 교회 나오겠다라고 했던 그 선택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인간 쪽에서 보면 내 선택과 결정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각자의 세계관과 각자의 어떤 전제를 통해서 신이 있다를 선택한 사람을 유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유신론의 그 신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신론의 두 종류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나눈다면 첫 번째는 어떤 신들이 있냐?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들이 있어요. 유신론, 신이 있다.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 또 반면에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면 불교와 도교입니다. 불교와 도교의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인간하고 소통하냐? 그런 얘기 우리가 못 들은 거예요. 불교와 도교의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사람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떤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신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 도교 믿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떤 신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 도달해서 그들이 쓴 책들을 우리는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이런 책으로 만든다면 160권 정도의 분량이 될 수 있는 우리 한국에만 8만 대장경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 스리랑카 불교 하면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경전들이 있느냐? 각자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어떤 것들을 적어놓은 이 경전들이 왜 이렇게 많냐? 깨달음의 내용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깨달음의 내용들이 다 다르냐? 그 신은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어. 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데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경지에서 깨달음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쓰죠. 요즘 여러분 MZ세대는 이 한자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언어도단?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뭐냐? 말의 길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길이 끊어졌다. 왜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쓰냐? 깨달음의 진리를 다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 도가 아니고 어떤 물건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이미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규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성철 스님이 있었어요. 성철 스님, 나이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다 아실 만한 우리 한국이 낳은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이죠. 성철 스님 돌아가신 이분이 장자부라라는 게 이 양반다리를 하고 8년간 토굴에서 수행을 해요. 그런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그분이 신의 경지, 그 깨달음의 경지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중모색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암중모색이 어두운데 이렇게 더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굴에서 장자부라 하며 정말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그냥 앉아서 밥 먹고 앉아서 주무시고 다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8년 동안 그 어두운 방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성철 스님이 8년의 수행을 끝내고 나와서 하신 말이 뭐냐?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왜 이렇게 도사 같은 말을 하냐?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깨달음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언어도단. 그럼 왜 그러냐? 그 신이 인간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이 성철 스님하고 이야기한 말이 없어요. 신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도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인간과 소통하는 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굉장히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라면, 기독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한계, 이런 도덕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어내는 지성이면 감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한계, 영적인 한계, 인식의 한계, 도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소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을까요? 누구랑 소통하셨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랑 소통하셨을 것 같아요? 아담, 그렇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하고 하나님이 소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자, 하나님이 아담 하와와 소통을 하셨다. 하나님이 에녹과 소통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소통하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소통했다라는 걸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네? 누구? 크게 한번, 누구? 네? 모세. 누구예요? 이 사람 누가 커피 내가 사줘야 되나? 우와, 모세 어떻게 알았어? 이거 대답 잘 못하는데.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기록해요? 모세요. 하나님이 모세랑 소통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선악과 이야기를 하신 거고,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와 소통을 통해서 알게 해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소통하기 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미디안 광야 속에.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일터의 현장이었어요. 자, 모세의 직업이 뭐였죠? 미디안 광야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터의 현장 속에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마른 번개가 치기 때문에 때로는 불이 붙을 수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잎사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금세 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불이 붙어서 그거 이상하다 갔더니,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선 영토나 흙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모세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이 신적인 음성 앞에 당신이 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래요. 그러면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자존, 이 스스로 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고에미, 나는 나다, 이게 뜻이에요. 예후에 아세르 예후에, 이게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이 뜻이 뭐냐? 나는 나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의 원뜻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표현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속에서는 현재형으로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미래형적인 표현이에요. 미래형으로 이야기한다면 I will be that I will be, 이 말은 내가 누구일지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인지 나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계시하겠다,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와 소통하시냐?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여러 민족들이 당시에 있었을 텐데, 모세 때만 해도 여러 민족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냐?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겠대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제일 먼저 소통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말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말인데요, 엿장수들이 있어서 옛날에 엿장수들이 이렇게 가위질을 해요. 엿장수가 왔다라고.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죠? 예, 엿장수 마음대로. 예, 그게 엿장수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시 여러 민족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과 소통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소통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비참한 민족이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남자아이들이 나오면 다 죽여버리는 종족살상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어요. 가장 변변치 못한, 가장 형편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냐,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내가 택한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므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나는 난데, 내가 누구랑 소통할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변변치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냐? 우리 한민족하고 했으면 성경의 역사가 한민족 역사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한족을 택하셨다면 또 달랐을 텐데,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던 이유인데, 가장 형편없는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겠구나. 나같이 때로는 배운 것이 없어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같이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이런 비천한 위치에 있는 나에게도 찾아와 소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겠구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제일 먼저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야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종교로 믿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혹시 여러분도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다. 왜 성경 구약은 남의 나라 국사책을 써놨지?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안 해봤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그냥 웃는 자매만 몇 명 생각해 본 건가? 여러분, 어쨌든 기독교는 구약을 읽으면 남의 나라 국사책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잖아. 그런데 역사의 기록 사과는 전혀 달라요.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지금은 변변치 못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은 과학에 있어서나 경제에 있어서나 그런 선진국가가 됐지만, 이스라엘의 국사책은, 그쪽의 책은 왕의 업적, 영토를 넓혔다든지 나라를 부강시킨 왕의 업적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 솔로몬 왕, 또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다뤄요. 왜냐하면 나라를 부강시켰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지만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다루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고 있지만 관점은 뭐냐?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왕조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은 왕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스라엘 역사책을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나오죠.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제일 먼저 소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제일 먼저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셨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했다는 게 뭐냐면, 다른 당시의 모든 나라에는 왕들이 있었어요. 왕. 그래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공의가 담겨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회의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해가는 이상적인 국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방인 사람들도 와우, 저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구나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이상적인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섞이고 혼합되고 동화되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아이덴티티까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었냐? 그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되어졌어요. 아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배경을 잘 모를 수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그 만나를 걷어서 먹을 수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가나안 땅의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돼야지만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젖은 유목생활을 이야기하고 꿀은 농경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목생활과 농경생활이 같이 결합되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목생활 속에 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는 농사해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농경생활에 들어가면서 농경생활에서 어떻게 풍년이 만들지? 풍년이 안 되면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내쫓으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지 않게 됐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나 어깨너머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농사에 풍년이 오기 위해서는 농경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태양의 일조량과 물이에요. 이런 태양과 비, 물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이야, 바알신. 그리고 농경생활 속에 축력, 가축의 노동력이든 인력, 사람, 이런 다산의 여신이 아세라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거기서 성행위를 하면 그의 풍년이 되어진다. 이게 가나안 종교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음행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종교가 음행을 했냐? 여러분, 암컷하고 수컷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암컷하고 수컷이 생기면 새끼, 돈,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성행위를 하려는 감각적인 육체적인 쾌락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뭘 추구하느냐? 돈, 부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 보면 인도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야해서 힌두교 사원에 이렇게 그 조각 보면 남자 성기를 조각하거나 성교하는 걸 막 조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힌두교가 뿌리가 가나안 종교에 다 두고 있는 거예요. 뭐냐? 남성과 여성, 암컷과 수컷의 결합을 통한 농경생활의 축복,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엔 뭐예요? 천하 뭐죠? 대장군, 지하,
여장군, 다 남자와 여자. 농경생활 속에서는 전부 다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 이게 다산의 축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산의 축복. 우리에게 풍년을 가져다라. 이게 뿌리가 가나안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풍년이 돼야 되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 자가 나야.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메뚜기와 황충이 먹지 않냐고 소나무와 포도나무의 소치를 많게 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자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이스라엘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되어지지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죽어요.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지자 그 알렉산더의 신하들에 의해서 분할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팔레스타인 쪽을 프텔로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하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가, 그 다음에 헬라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가, 프텔로마이오스 왕조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가 또 셀레우쿠스 왕조의 식민지 아래에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한테 엄청난 모독감을 가져주는 거야.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흥분할까요? 누가 제일 마음속에 분노했을까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룹.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룹이었던 마따디아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 독립국가가 되었죠. 이스라엘이 반짝 독립국가. 얼마 동안 독립국가가 되냐? 100년 동안 독립국가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짝 독립운동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를 이룰 때 로마에서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내려오게 되어져요. 로마에서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에돔은 누구의 후예들이죠? 아까 모세 답 맞췄던 분. 자, 에돔은 누구의 후예예요? 에돔이 누구의 후예죠? 몰라요? 에돔은 누구예요? 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들이에요. 자, 그렇지.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이죠, 형제. 그 에돔의 그 왕이 안티파타 2세였어요. 이게 헤롯의 할아버지였죠. 이 안티파타 2세가 누굴 도와주냐면 폼페우스 장군을 도와줘서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를 멸망을 시키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폼페우스 장군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을 떠나면서 이 안티파티 2세에게 야, 너 에돔만 말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도 네가 다스려. 그래서 졸지에 에돔 가문, 이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집정관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 팔레스타인 쪽,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쪽을 안토니우스가 다스리고 로마 쪽을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게 되었죠. 그때 이집트의 여왕이 클레오파트라였죠. 그러면서 지금 이 헤롯이 안토니우스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이야기에서 헤롯이 정식 이스라엘의 왕노릇하게 되죠. 그래서 헤롯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싸움이 붙죠. 싸움이 붙으면서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을 했는데 누가 져요? 안토니우스가 지죠. 그리고 자살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당황하겠죠? 헤롯 왕이요. 헤롯이 줄을 잘못 쓴 거잖아요. 자기는 지금 안토니우스 쪽에 섰는데,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지중해 로도스 섬에 휴양차 내려오게 될 때 거기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옥타비아누스 앞에서 왕관을 벗어내리고 왕복을 벗고 완전히 엎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옥타비아누스 당신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섬겼던 안토니우스를 따라서 내가 충의를
내가 신하로서 충의를 당한 것을 굽어 살펴달라고 엎드려서 할 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가상히 여기고, 그래 그럼 네가 계속 에돔과 이스라엘의 왕노릇하라고 시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헤롯이 이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름을 바꿔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그러면서 로마의 제1대 황제로 등급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황제가 된다는 것은 신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들을 떨어뜨리는 신처럼 여겨지는 그 황제. 그래서 팍스 로마나, 힘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는 팍스 로마나의 기초를 두는 이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호족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으니까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그 명령에 따라서 호족하라 가야 되는데 갈릴리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족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제가 지금 소리칠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제가 소리칠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혹시 이렇게 잠깐 졸고 계신 분, 제가 소리칠 거예요. 지금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죠?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가 세상을 호령하는 신과 같이 여겨졌을 때,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왕이신 예수님, 이분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는 거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시는 거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 때 백화점이나 상점에 산타클로스나 아니면 예수님을 아기로, 그래서 새근새근 평화의 상징 예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분은 왕이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예수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 것이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오늘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우, 단순한 이스라엘 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래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릴 그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는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군림에 복종하지 않으면 칼로 얼마든지 죽여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는 사랑과 섬김으로, 그 사랑과 섬김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당신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마가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여기 복음이라는 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써요. 왜냐?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은 지금 누구죠?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뭐냐면 왕이 즉위를 하는 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댔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기쁨의 나팔을 불었을 때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아니야! 예수가 왕이야! 왕이신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졌다라고, 그러기에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늘 나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위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관계없이 이스라엘과 소통하셨던 가장 미천한 민족에 찾아와 소통하셨던 것처럼 나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이분과 요즘 얼마나 소통하고 계십니까? 도리어 내가 무관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아우구스투스를 만나 소통한다면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나는 얼마나 소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가정 문제, 부부, 직장 문제를 소통의 부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는 소통의 부재. 어쩌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는 주님과의 소통의 부재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제1순위로 프라이어리티로 여기지 않고 있기에 우리가 영적인 변화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내가 그분과 소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것은 어떤 통치권, 왕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과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인생이 그런 예수님의 어깨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직장이 이 2024년도도 왕 되신 주님의 어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어깨에 나의 죄와 허물이, 나의 아픔과 눈물이, 나의 무거운 짐과 형편과 처지, 그것을 올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신다. 주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기에. 내 인생의 통치권을 가지신 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그 예수님의 어깨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 가시도록.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김여자라는 것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 같은 사람하고 소통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 같은 사람하고 소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 삶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예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놀라우신 분, 나와 소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리고 어떤 인간과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나의 진정한 아버지와 같은 나의 영혼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얼마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나, 특별히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으로서 연봉이 자기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가 자기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뭔가 열등한 것처럼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도리어 나는 연봉이 많기 때문에 성공하고 내 인생은 뭔가 축복을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 그런데 나는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시집장가도 아직도 못하고 사귀는 사람도 없고 내놓을 만한 어떤 스펙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자기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축복받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 여깁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때로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입니까? 여러분의 정욕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나는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방에 들어오신다면 나는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게 소통하십니까? 그리고 내 삶에 이런 놀라웠고 위로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요,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이 앞에 세 가지를 보시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 나와 소통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내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 주님과의 친밀함을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도려 무관심하고 너무 바쁘다라고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과 깊게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쭐거리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평강의 왕을 내 삶 속에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내 삶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와 깊게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사귐을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며 주님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일심을 다하여 주님과의 깊은 사귐, 이 친밀함을 유지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고 때로는 무관심하며 바쁘다라고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듯이 주님과의 소통을 게을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 여기며 깊게 주님과 사귐의 삶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누려가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오. 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돈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며 내 진로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며 아니면 내가 붙드는 것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여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만몬의 가치들 속에서 저들이 주눅 들고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젊은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나 부, 이 만몬의 가치들 속에 자기 자신을 비교하며 내가 연봉이 이거밖에 없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직업을 갖지 못했기에, 나는 스펙이 없기에, 왠지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내 외모가 이렇고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게 내 인생은 뭔지 축복받지 못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열등하다라고 느낌에 눌림땀이 있다면 이런 왜곡된 잘못된 만몬의 가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눈을 덮고 있는 이 잘못된 만몬의 가치로부터 하나님의 비늘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열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영광의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깊게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주님을 내 삶 속에 더 깊게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위로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 되신 주님, 이 놀라우신 주님을 삶 속에서 누려가며 더 깊게 체험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의 왕 노릇할 수가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놀라운 신앙의 역사하심이 저들의 삶이 이 시대의 이 만몬의 가치를 이기며 오늘의 이 시대의 사상과 가치를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에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새로운 각성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